가족들, 또 들린 말씀을 참많이 사모하면서 기다리시는, 꼭 나팔소리 날 때 영의 귀가 활짝 열어서 구름 속으로 주님의 손잡고 끌어올려질 신부감들이요. 부족하지만 기도 많이 합니다.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이때가 바로 정말 하나님을 붙잡을 때라고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이제 억압당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중국만 하더라도요, 코로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막기 위해서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방송을 지금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 한쪽으로는 지진이 끊임없이 지금 흔들려지고 있고, 여기저기서 불이 나고 황충짓을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것은 총체적인 환란입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끔찍한 재앙의 후삼년반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적그리스도가 주는 표를 받아야 배급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잘 아시지요. 이것은 사실이고 마땅히 속히 될 일이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지금 얼마나 전쟁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미국의 군함대들이 몰려 있고 중국의 또 항공모함들이 대치하고 있으면서 대만 해협에 아주 긴장이 극도로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렇게 온 땅이, 하늘이, 물이 다 지글지글 끓고 있습니다.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그 성탄절은 초림입니다. 이 사망 권세를 붙잡고 있는 사단이 휘두르고 있는 이 땅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왔으니 창조주가 몸을 입으시고 천하디천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바로 그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지금은 기쁘다 구세주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주의 호령소리와 함께 영의 귀가 활짝 열려진 잘 양육된 주님의 신부감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께 붙은 자요 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주와 함께 천국으로 갈 길에 들어설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말세 지초입니다. 이제 재림은 말세 지말, 칼과 기근과 온역, 난리와 난리의 소문과 기근과 가뭄과 해일과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도 더욱더 영육간에 음란하고 노아의 때와 같이 건진받을 자가 적도다. 이때에 방심하고 있으면 주의 음성을 여러분은 들을 수 없습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잠을 자지 말고 눈 뜨고 있을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의 한 부분이겠지만, 언제나 나는 주님 앞에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는 신부감이다. 그러면 나는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자각을 항상 감각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뜻입니다. 이제 초림 때 예수님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그 마리아는 동정녀였습니다. 육적으로도 깨끗한 동정녀였고 영적으로도 두 마음 같지 않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처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재림을 코앞에 두고 눈앞에 두고 속히 일어날 초미의 사건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마리아 같이 또 재림의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들림받을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누가 초림의 주님을 잉태하듯이 그리고 은혜 받은 그 신부감 같이 저와 여러분이요. 누가 또 재림하실 예수님을 그렇게 영육간에 깨끗한 동정녀 같은 마리아가 돼서 주님을 맞아 드리고 들림받거나 도피성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 들림받을 동정녀 마리아는 누구일까요? 들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너무나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고 바로 그러기 직전에 이렇게 전쟁과 난리의 소문과 기근과 가뭄과 수많은 죽음과 그리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런 피폐해질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종말의 성탄을 예비하는 동정녀가 누구일까요? 꼭 우리는 들림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천사가 가서 누굴 만났냐면요.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을 한 처녀였습니다. 그 약혼한 수처녀한테 가서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샬롬 평안하라 그랬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마리아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아니 무슨 인사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럴 때 30절에 보니까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은혜를 입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무슨 은혜입니까? 네가 애를 낳는다. 네, 수태한다. 예,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그분은 이제 내 몸을 빌려서 오시는데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그 위 보좌를 이제 태어날 예수에게 주신다. 영원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이 그 야곱의 집에 왕의 왕 중의 모습으로 계실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한테 뭐라 하냐면요. 아이고 저는 그냥 약혼만 했죠. 아이고 전 남자를 모릅니다. 아직 결혼식도 안 했습니다. 아니 어찌 일이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요 저는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성령이 마리아 내게 임하셨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야 너를 덮어주셔. 그러므로 너를 통해서 나시는 분은 하나님의 독생자라 일컬으리라 그랬어요. 보라, 내 친족인 엘리자벳도 예수님 잉태하기 전에 6개월 전에 잉태가 됐습니다. 늙어서 아들을 뵙느니라. 아니 그 나이에 애를 뵐 수가 없는데 성령께서 낳게 하심으로 해서 수태하지 못할 정도로 늙었지만 이미 아기를 가진 지 6달이 되었지 않냐? 그러므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러므로 또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이 많아 늙은이도 말씀으로 잉태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한마디도 핑계대거나 다른 소리 하지 아니하고 저는 주의 뚫레입니다. 저는 종입니다. 저는 오직 계집종일 뿐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그 말을 하고 떠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예수가 이 땅에 기쁘다고 오셨네. 오셔서 우리에게 온갖 은혜를 베푸시고 저 같은 것 때문에 또는 여러분을 위해서 징계받으시고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 우리의 허물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빚진 것 많아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께 한평생 쓰임받다가 영원한 복락에 갈 것을 우리는 소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때는 내가 한 일이 무엇이냐?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너 지금 몇십 년 살았어? 50년? 아니면 20년? 아니면 80년? 그동안에 뭐 했어? 내가 한 일을 내놔봐. 이러실 때가 오나니 곧 칼과 기운과 온역이 만연할 때 곧 주의 재림의 나팔 소리는 들리게끔 돼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입니다. 거기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세팅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도 불만을 할 겨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세지 말에 조금 더 변질됨이 없이 그렇게 영육간에 깨끗한 마리아 같아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들림받을 동정녀 마리아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과거적인 그 성탄절이 아니라 이제는 종말론적인 성탄절입니다. 초림 때 요한이 길을 닦았죠. 주에 오시는 길을 닦았습니다. 그러면은 재림 때에도 그 당시에 요한같이 이제 주 오실 길을 양떼들을 양육시키면서 알려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말씀을 얻어다가 먹이는 것입니다. 저도 먹고 여러분에게도 생명의 말씀을 먹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길을 닦았던 요한같이 이렇게 길을 닦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실까요? 그런 교회에 섬기는 말씀으로 양육 잘 되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그 이상 복된 일은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결코 어떤 사망 곳에도 이 시기를 여러분이 알고 정말 영육간에 신부감 되기 위해서 온 몸과 힘과 뜻과 사랑과 내 가진 것 다 주님의 것이오매 정직하게 아버지 앞에 드리고 또 아버지 앞에 쓰임 받을 때 사망 권세는 여러분을 건들지 못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초림에 기쁘다고 오셨네 성탄이 아니요 주님 다시 오실 재림 때 성탄을 예배를 하려면 다시 오시는 성탄을 우리가 예비하려면 준비하려면 속히 이루실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의 성탄절은 미래의 성탄절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탄을 준비하려면 먼저 동정녀로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정녀를 내가 동정녀가 되어서 예배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하고 약혼한 정혼한 그 수처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마리아야. 그러니까
누가 재림을 맞이할 신부가 되느냐? 동정녀가. 영육간에 깨끗한 여자가. 그러면 동정녀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절개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과 깨끗한 관계였습니다. 우리 약혼했으니까 뭘, 반지도 주고받았는데 부모님들끼리 다 상견례 했는데 뭘, 우리 지금 연애하는 기간이가 뭘 어때? 안 됩니다. 지금도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간음죄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혹이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하시죠? 혹이 하도 세상이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같으니까 끔찍한 일이 있었다면은요, 뭐라고 탓하지 말고 회개 같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께 가서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목사님들은 아버지 앞에 눈물로 무릎을 꿇어 주실 것이며 금식하시며 주의 보혈로서 우리 자녀들을 깨끗이 해달라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아버지는 다 도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회개하는 자한텐 하나님 꼼짝 못해요. 잘못했다고 싹싹 비르면 더 좋은 것으로 주세요. 그래서 동정녀로서 절개를 지켜야 됩니다. 요셉과 깨끗한 관계였습니다. 약혼했지만 예수 재림 때에도 영적인 절개를 깨끗이 지켜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모님의 이름, 자녀의 이름, 형제의 이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이들의 이름이 불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집안의 기업 물을 자가 똑바로 서야 복음이 제대로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는 영육간의 절개를 세워야 돼요. 육적으로도 깨끗해야 되고, 잘못 우리가 휘청거리는 실족했던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면은 주님이 다 씻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흘려 주신 건데요. 예수의 피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실 때는 영적으로도 두 마음 같지 않고 세상에 한 발자국, 하나님 말씀에 한 발자국, 세상에 모든 것 주신 것도 하나님 거거든요. 그곳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주님을 드러내십시오. 주님이 주신 곳에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영도 육도 깨끗해지면은 마리아같이 나팔 불 때 재림 때 우리는 초림의 동정녀 마리아같이 재림의 동정녀 마리아로 우리는 나팔 불 때 올라가면 좀비되지 않습니다. 이제 얼마나 끔찍한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성경을 보시면서 세상과 함께 이렇게 공조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뿌리 내리셔서 감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요. 하나님의 종들은요, 이 촉이 있습니다. 촉 아세요? 이 영적인 예민한 감각이라는 것이 기도한 만큼, 체휼한 만큼, 회개한 만큼, 말씀에 체험한 만큼 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많은 종들이 아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 숫자 하는데 에너지 쓰지 마시고 한 사람이라도 끌고 올라가면은요, 그냥 셀 수 없는 무리에 그 가족들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찢기 없는 포도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는 영육간의 절개를 지켜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다니엘의 절개가 있지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은 다니엘이 임금이여 조서에다가 그냥 어인을 딱 찍었어요. 그 임금 이외에 절을 한다든지 무슨 누구를 숭배를 한다든지 이거는 가만 안 두겠다. 그냥 전부 그냥 죽여버린다. 이렇게 그냥 조서에 어인이 찍혀서 큰 왕의 한마디의 법입니다. 그거를 다 알고도 다니엘은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아예 문을 열어놓고 여호와야, 그리고 기도를 하고 하루에 3번씩 찬양을 올리며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고 그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 신앙 절개를 지킨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육신의 절개를 깨끗하게 지켜서 예수님을, 초림의 예수님을 잉태했듯이 다니엘은 영적인 절개를 지킨 것이죠. 두 번째는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의 절개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주겠다. 아유, 하나님 어떡합니까? 아니야, 7,000명이 있어. 그 7,000명은 어떤 7,000명이죠? 그 어렵고 힘든 시대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바알한테 무릎 꿇지 않았어. 세상 명예나 돈한테 무릎 꿇지 않았어. 세상 권세에게 무릎 꿇지 않았어. 그 어떤 것에도 무릎 꿇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했어.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않는데, 이 입을 맞췄다는 거죠. 그들은요, 입을 맞추다 못해 나중에 발에다 대고 입을 맞추는 그런 우상숭배하는 그런 관례들이 있었단 말이죠.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았어. 생명 걸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했던 7,000명이 있단다. 그들은 절개를 지켰죠. 이렇게 절개를 지키는 자들이 주의 재림 때 초림의 마리아 같이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욥의 절개가 있습니다. 욥기 2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요, 욥이요, 그 아내까지 사단이 유혹을 했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아니, 이렇게 너무 멋지게 살다가 이게 무슨 꼬라지야. 그러는데도 신앙 절개를 지켰어요. 동정녀는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육적으로 수처녀예요. 영적으로는 두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신부감이란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면은 이런 사람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자. 약속이 뭐죠? 주의 재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경외해. 그러면은 너는 구별될 수 있고 거룩하고 성령의 말씀 따라가는 경건한 신부가 되어서 영, 혼, 육이 온갖 더러운 세상의 미혹에서 네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깨끗해야 할 것이 무엇이죠? 먼저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영이 깨끗해야 돼요. 육체도 깨끗해야 되지만 영이 먼저 깨끗해야 돼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진리입니다. 진리를 순종을 해야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것이죠. 영혼이 깨끗해지면 육도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육도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깨끗해야 할 것이 무엇이죠? 믿음의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혼이 먼저 깨끗해지면 마음도 깨끗해지고 육도 강건해진다는 것이죠.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는 것이죠. 주님은 항상 마음을 자꾸 얘기하세요. 네 마음을 보겠다. 네 생각이 악하구나. 이 얘기를 자꾸 하시죠.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저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헌신봉사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11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진 것에 정직한 10의 1조, 내 모든 시간의 10의 1조. 오늘도 우리 장로님께서는 귀한 우리 신앙의 기초의 고백이 10의 1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걸 얘기하셔서 저도 속히 준비했어요. 더 내가 혹시 정직하지 못한 것이 있겠는가 많이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말씀대로 가니까 영혼육이 깨끗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야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철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내 죄 씻음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거듭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내가 회개기도 하면은 주의 보혈이 넘치고 주의 보혈이 있을 때 사망 권세가 떠나면 우리가 형통할 줄로 믿는다고. 그런 믿음이 아니면은요, 다른 것으로는요, 나와 내 가족의 죄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회개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믿음이 있으니까 헌신봉사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전도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똑바로 가죠. 믿음이 아니면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깨끗해질 수 없어요. 근데 믿음이 있음으로 해서 믿음으로서 마음이 깨끗해져야 두 번째에 오실 때 마리아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마음이 깨끗해져요. 행위가 깨끗하고 선해져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지면 행동이 깨끗해지고 선해요.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 조심하라. 삼가 근신하고 삼가 신중하고 모든 것에 조심하라. 언행심사 일거수일투족 조심하라. 청년은 정말 젊은이를 말할 수도 있지만 너희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건강한 청년이 같을 때 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행실이 깨끗해야 너희가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주님의 모습을 담는 것이지요. 이런 자가 깨끗한 자라는 것이죠. 마리아처럼 동정녀가 되어서 네가 행실이 깨끗할 때 재림의 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선하고 깨끗했기 때문에 초림의 예수를 만날 수 있듯이 우리도 행실이 깨끗해야 돼요. 언어가 깨끗해야 돼요. 행동이 깨끗해야 돼요. 주의 보혈로 씻어야 돼요. 언제? 말씀을 반추하여 내가 회개기도 할 때 깨끗해질 수 있어요. 입술이 깨끗해져야 돼요. 언어가 깨끗해야 돼요. 스바냐 3장 9절을 보면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겠다. 언어가 거룩하고 언어가 영적이고 언어가 창조적이고 언어에 말씀 앞에서 부정적인 언어를 하지 아니하며 언어로 함부로 뒷소리를 하지 않고 언어가 여전히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구별되어 간다면 그는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언제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언어로 시작해서 그래서 특심이 되어서 오직 한 마음으로 섬기게 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런 자가 재림의 날에 동정녀 마리아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말하는 대로 되기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재림의 성탄을 맞이하려면 재림 두 번째 오시죠. 첫 번째는 오셨다 가셨어요. 보좌 우편에 계세요.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나팔 불 때 오시는 거죠. 재림 때 들림받을 마리아가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7명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으로 말세지 말에는 7명의 역사로 잉태되어야 다시 오실 주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7영으로 역사되어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될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시간도 없어요.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뭐 전도하고 이럴 때 시간도 없죠. 그러니까 내가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유튜브 말씀이 나가는데 이게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리고
저가 먼저 먹고 여러분한테 드리고 말씀 하나 가지고도 수도 없이 묵상하면서 다 거저받은 말씀 가지고도 눈물 흘리며 그 말씀을 가지고 그저 씨름을 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그 받은 말씀, 거저 주신 말씀 지금 거저 전하는데도 참 심령의 애간장을 태우며 전합니다. 이 말씀 한마디가 혹이 잘못될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이것이 성령 받을 자의 삶입니다.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성령 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부모여 형제여 자녀여 이웃이여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여 그저 전화 걸어서 여러분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 그 유튜브 다 들으라 그러고요. 들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좀 들으라고 그러고요. 끊임없이 그렇게 전하셔야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고 성령을 받은 증거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게다가 말세에는 그냥 보혜 성령 정도 아니고 완전히 7영의 역사에 성령을 같은 성령이지만 역사가 다른 겁니다. 은혜 시대와 심판의 시대 말세의 주의 재림 때는요. 그래서 그냥 별욕을 다 먹어도 좋으니까 전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삶이 안 되면 성령을 못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귀신도 쫓을 수도 있어. 귀신 쫓았다가 예수님이 모른다고 그랬잖아. 언제 귀신 쫓았다가 모른다고 그랬어요. 권능을 행하지만 모른다고 그랬죠. 언제 그랬어요? 그게 쉽습니까?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내가 불법을 행하면 모른다고 그랬지. 그러면 예수님이 귀신 쫓았는데 그럼 예수님이 그럼 불법 뭐 잘못한 건가? 불법을 행하면 안수하고 시주하고 돈 받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실족하면 안 된다. 그렇게 권능을 줬는데도 마지막에 또 변질돼?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해석이 좀 똑바로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임하셔야 권능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냥 땅끝까지 그냥 어디라도 그냥 누구라도 그냥 언제라도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곧 오신다. 이 시기를 알라. 자다가 깰 때라. 칼과 기후가 온역이다. 덫과 같이 이르리라. 예비했느냐. 이렇게 하라고요. 그래야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신부감이 되는데 누구같이 동정녀 마리아 같이 우리가 동정녀가 되려면은 성령을 똑바로 받아서 심판할 때 들림받을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의 삶은요.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온 세계에 전하라는 것이에요. 이런 삶이 없으면 그건 성령을 받지 못하고요. 성령 받은 자의 삶은 아가페 사랑의 삶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사랑이 많죠. 에이렌의 사랑도 있고 무슨 뭐 에로스의 사랑도 있고 필리오의 사랑도 있고 사랑이 여러 가지 있지만 아주 그냥 내 목숨을 그냥 바쳐 생명을 그냥 드려 아주 내놔 이 정도의 주님을 닮은 아가페 사랑을 삶은 살 수 있어요. 7명의 성령 역사를 받은 자냐 정말 다 버리고 내놓을 수 있는 거죠. 왜? 영원한 삶이 있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겠어요. 그래서 인내하는 거죠. 체휼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질투하지 않고 저잘났다고 생색내지 않고 우쭐대지 않고 이 얘기예요. 함부로 무례하게 믿는다고 하지만 가짜만도 못하거나 내 주머니 내 거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 함부로 하지 않아요. 따지고 핑계대면서 토달면서 악한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눈빛과 언어로 나오게 돼 있어요. 6절에 의롭지 못한 것은 끊어요. 진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생명 앞에서만 오직 하나님의 법 앞에서만 기뻐해요. 희락이 있는 것이죠. 영으로 기뻐하는 자는요. 그것이요. 보약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참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잠깐만 더 섬기는 교회들에 붙어만 있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끌어 올리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믿어라. 믿음이 없을 때 순종치 않은 거죠. 믿음만 있으면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는 눈물 닦아주면서 그냥 올라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주님 곧 오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야.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야. 반드시 주님은 오신다고 말씀하셨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주께서 나 같은 것을 이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와 내 가족을 건지시고 이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 가지고 저를 사랑한다. 원수도 사랑해. 그 사람이 원수인가? 그 사람을 꼬인 사단이 원수지. 그래서 그 사단은 대적해야 돼요.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사랑한다고 해서 두드려주고 괜찮아 그러면 독약을 먹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침을 놓고 더러운 것을 씻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여러분이 기업물자가 되면 다 이루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게는 고모가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이제 미국에 계시면서 잘 믿으시고 그래요. 근데 한 분 고모님은 뭐 교장 선생님도 하셨고 뭐 교감도 하셨고 그 뭐 장학사도 하셨고 아주 학자고 뭐 굉장히 육적으로 보면 아주 훌륭하고 인격자로서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인데 예수를 모르세요. 그리고는 막 그 구원받지 못한 그 조상들의 막 제사도 막 지내고 말이죠. 아주 뭐 이름 말할 수 없는 아주 유교적이에요. 아주 안 믿으세요. 예, 저희가 이제 끊임없이 주보를 이제 가까이 사시기 때문에 갖다 드리고 있는데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뭐 소독하고 이러느라고 조심스러워서 그것도 못 갖다 드려요. 그러나 이제 끊임없이 체휼의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의 예자도 뭐 안 꺼내는 분인데 요 며칠 전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셨다고 그래요. 급체 있죠? 그걸 급체라고 하죠. 급하게 뭐 이 80일 넘은 노인이 말이죠. 그냥 급체가 돼서 어쩔 줄을 몰랐는데 자손들이 좀 멀리 사시고 그러니까 혼자 계시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세요. 근데 이제 항상 다니던 그 약국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연락하려는데 또 그냥 거북해서 그러는데 약국에 연락했더니 거기서 또 와서 뭐 침도 놔주고 뭐 수지침도 놔주고 손도 뭐 따고 옛날식에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 내려갔다고 무슨 약도 주고 그랬다고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래도 그냥 전혀 뭐 뚫리지가 않았는데 근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고모가 그렇게 편찮았다면서 왜 가까이 있는 저한테 연락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문 목사 바쁘고 그런데 내가 미안해서 못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유 내가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죽나 봐. 사람이 갑박 어쩜 이렇게 고통스러운 그 급체가 왔는데 살아났다고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이래겠어요. 난 처음 들었어요. 수십 년. 하나님이 도우셨대요. 우리 문 목사님이 나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나 봐. 이러신다고요. 그냥 네, 기도해야 하죠. 그 언어가 벌써 이렇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어요. 저는 막막한데 그냥 에이, 기도 외에는 그러셔서 했지. 사실은 제가 죄송하고 부끄럽지만요. 나 안 믿었어요. 우리 부모는요. 아유 어떡한데 어떻게 천국 간대. 나 그냥 기도 외에는 성경에서 그러셨어요. 그냥 기도는 할게요. 하나님 그런데 하고 사실은 제가 좀 부끄럽지만 속에는 별로 믿음이 없었는데 글쎄 이번에 제가 끊임없이 그래도 그게 믿음이었나 봐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어. 문 목사가 나 기도 많이 해줬나 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은 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도 어떤 강팍한 분이 계시고 또 아무리 훌륭해도 예수 없이는 이제는 그 다음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이 시기를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체휼하는 증보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합니다. 누구라도 이름 부르면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뭐 죽이려고 심판하러 오셨습니까? 구원하러 오셨지. 근데 지금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지금이 언제입니까? 이 시기? 때를 따라 먹이는 양식이 뭐죠? 말세 지말 심판입니다. 그래서 시간 잠깐 주셨으니까 애통하며 여러분들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증보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건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말세를 전하는 종의 입술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이 인내가 없는 사람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환경에서라도 무슨 말을 들어도 하나님 감사해요. 저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괘씸하지만요. 저 뒤에서 역사하시는 원수 사단이 있고 귀신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고 악한 영들이 있고 조상의 망령된 유전이 있는 거니까 저 딸, 저 아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서 샥샥 비르면 돼요. 하나님 다 들어줘요. 이번에 저는 그 일로 저희 고모의 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더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가 가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여러분 사단이 꽉 잡고 있으면요 그냥 그물에 걸린 그냥 붕어같이 꼼짝을 못하고 바닥거리다 죽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해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겨줘라. 종노릇 해줘라. 왜? 예수님이 우리의 종노릇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이고 나는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내서 잘 됐나 봐. 좀 편하게 먹고 살자. 그거 말고요. 서로 종노릇하라.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믿음이 없어서 마음에 안 드는 여러분이요. 그거 가지고 절대로 종들한테 뒤집어씌면 마침내 다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깨달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요. 잘못된 원인 제공을 목사가 했습니까? 네가 했지.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섬기던 교회 또 그 목사님한테도 내가 많이 섭섭한 게 있다면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나 잘 되라고 애쓰신 것밖에 없는데 내가 섭섭하게 했다면 그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원인 제공은 제가 한 거지 나를 키우신 천국 가신 그 목사님이 하신 건 아니죠. 제가 종이 돼 보니까 아주 애절하게 애타게 스승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멘. 사람이 삶을 보면요. 성령 받았나 안 받았느냐를 잘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싸워야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 훌륭하다고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이 막 많다고 하더라도 성경에서 죄라 그러면 죄요. 성경에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너는 유황불에 가. 그럼 유황불에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라 그러면 죄예요. 절대로 핑계를 구원코자 하는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건드리면 다쳐요. 더 맞을래? 저는 그 말씀이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나는 더 안 맞을래요. 우리 애기들 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소리 다 하고. 어디다 대고 생명의 말씀 앞에서 네 할 소리를 해. 왜 정신 못 차려요? 저부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저의 스승이신 우리 고목사님도 밤낮. 사모님이 지금 평생의 자녀와 그 목사님을 위해서 평생을 무릎 꿇어 기도하고 고생하신 분인데 지금 와서 이제 힘이 드시니까 목사님이 매일 뭐 식사해드려 뭐 대서방 가려드려 뭐 그냥 그저 뭐 누가 해 뭐 자녀들 있어봤자 그래도 남편이 옆에 있는 게 제일이라는 거죠. 근데 막 이게 목사님 하다 보니까 어떤 때 그냥 막 속을 긁는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사모님이요.
그렇게 선하시던 사모님 막 당신이 아프시니까 그럴 때마다 아유 이렇게 한번 찡그리시면 아니 목사님이 왜 찡그리세요 이런데요. 그러면 내가 아직 안 죽었구나. 내가 아직도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했구나. 나팔 소리 들을 때 올라가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평생을 이렇게 제자들을 키우면서 살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 생명 바쳐 여기까지 왔지만 내가 아직도 멀었네. 저희들한테 그런 말씀하실 때 뭐 저희는 뭐 참 너무 죄송하지요. 잘 가르치시려고 이제 그러는 거죠.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21절에 보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은 절대로 육신적으로 안 망해. 이런 얘기예요. 육신적으로 네가 욕심이 있어? 하나님 말씀보다도 천국보다도 세상에 대해서 욕심이 있어? 네 의지가 어디가 있어? 성령을 거슬려 육체에서 여러분. 그러나 성령을 붙잡어 그러면 육체를 누를 수 있어. 육체와 성령은 영적인 것과 육신에 대한 의지는 서로 대적해요. 그래서 세상에 것에 눈을 돌리면 네가 원하는 천국은 못 가. 이런 얘기예요.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 율법에서 하라 말라. 아니요. 그거 안 무서워요.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만 가면 좁은 길을 가면은 천국이에요. 육체의 일은 현재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과 뭐 이건 너무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을 더 좋아하는,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우상숭배, 술수, 뒷소리하는 거, 머리 쓰는 거, 원수 맺고 나쁜 생각하는 거, 분쟁하고 쌈 붙이는 거, 시기 미워하는 거,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불리함과 서로 이간질하는 것, 이단과 서로 투기하는 것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다 이런 것들이라.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한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천국 못 간다. 지옥 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알아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은 다림줄의 시대입니다. 마지막에 다림줄에 맞지 않으면 용서가 없고 못 올라갑니다. 주 안에서 자유하는 삶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님의 거룩한 영이 계신 곳에만 자유함이 있어. 성령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자유함이 없고요. 항상 불안과 공포와 짜증과 불만과 억울함과 분함과 거짓말과 시기함과 질투함과 분열함과 분리함과 배도가 있죠. 배반이 있죠. 그러면은 개가 토한 것을 또 주워 먹고 돼지가 누운 것을 또 굴러야 되는 이런 비참한 꼴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요,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가난해서 자유케 하셨어요. 늘 주시려고 기다리세요. 묶인 자에게 자유 주시려고. 이것이 성령 받을 자의 삶인데 내가 성령을 배반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걸 못 받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쓰임받지 못하는 자는 쓸모없는 자가 되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나팔 불 때 신부가문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두 번째 오실 주님을 맞을 그런 동정녀가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영광만 찬미하는 삶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성령 받은 자의 삶이에요. 거룩한 영. 에베소서 1장 12절부터 1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오직 전도하면서 복음을 듣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 너는 신부감이야. 사망 권세가 너를 못 건드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찬양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뭐 마시든지 뭐
회사를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일을 하든지 그냥 주부로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고요. 그 이상의 정말 축복은 없습니다. 그 이상의 대박이 어디 있겠어요. 무슨 더 바랄 게 있어요. 그냥 세상 일을 하면서 헉헉대면서 사는 것을 보세요. 뭘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슬퍼하실까? 성경에도 있죠.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린 자가 좀 되래요. 하나님은 그냥 마음에 가슴에 못을 받고 염증 나게 해드리지 말고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린 자가 되라. 성경 다 많이 읽어오십시오. 성령 동정녀는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리아 같이 주님을 잉태했거든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마리아 같이 배워야 해요. 그리고 마리아 같이 동정녀가 되려면 등불을 예배해야 돼요. 들림받는 마리아 같이 성령의 등불을 마련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 천국은 마치 등 들고 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신랑 오셨네. 저 여기 있는데요. 저 여기 있는데요. 그런 열처녀 숫자라기보다도 많은 열처녀가 다 반 갈라질 그 열처녀가 다 신랑 오실 거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 그냥 성령의 충만함이 모자라서 불이 꺼져가고 있어서 결국은 주님을 못 만나죠. 그러나 끝까지 붙어있는 자,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는 항상 기름이 충만하게 성령의 기름이 불이 붙어서 환하게 비침에 신부들의 이름을 부를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입니다. 등불, 예언의 말씀에 등불을 예배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에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이거는 등불과 같아요. 샛별이 나의 마음에 떠오른 것 같이 이 말씀을 잘 주의해봐라. 이게 뭔지 아세요? 예언의 등불의 말씀은 작은 책입니다. 성경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신 모든 말씀 등등입니다. 무슨 등불을 예배해요? 행위의 등불을 예배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예수의 피의 냄새가 넘치도록 하라. 그리고 주님 닮은 모습을 하면 너의 선한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빛을 발하는 행위의 등불을 준비하셔야 재림을 맞이하는 마리아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정녀를 예비한 사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복을 준비한 사람이 신부로서의 택함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이제 오십니다. 그래서 모두들 다들 모여서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 예복을 안 입고 어떻게 천국을 가요? 너는 왜 예복 안 입었냐 했더니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 저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예수의 보혈로 씻지 않는 자, 더러운 것을 입고 이상한 세상 옷을 입고 온 자, 저에게는 예수의 보혈이 없는 자, 주의 이름이 없는 자, 인침이 없는 자,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는 자, 수족을 결발해서 바깥 어둠에 내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이렇게 말도 못하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신부감은 적으네. 신명기도 있죠. 적은 무리만 올라가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이틀에 한 번씩 들림은 통해서 주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성 밖의 사람이 됐어. 청함을 엄청 받았는데 예복이 없어. 세상 옷만 입고 다니다가 보니까 성령이 피의 옷이 없어요. 주의 보혈의 옷이 없어요. 예복을 준비해 성 안에 들어오거든요. 성 밖을 쫓겨났어요. 예복을 준비하셔야 돼요. 은혜의 예복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죄와 악이 세상에 관영함을 보고 사람들이 악한 생각해 세상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했어. 하나님이 모자라서 한탄한 것이 아니라 한탄할 만큼 악하고 어쩌면 이렇게 마지막 딱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종말론이에요. 어쩌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많은 그런 증거를 보고
그 많은 은혜와 은총과 은택과 은사 속에서 주님이 못해준 게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피를 내서 해줬는데도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너를 다 7절까지 쓸어버리겠다. 그런데 노아 한 사람만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이 배를 지으라면 짓고 배를 산에다 지으라면 짓는데 뭐가 몇 층으로 지어라 뭐 어떻게 사람의 머리로서는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느냐 하라는 대로 그냥 그대로 했어. 그랬더니 네가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은혜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복을 준비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노아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 수장돼 버렸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구속의 예복을 입으셔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씻음받는 예복을 입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네가 무슨 이렇게 이파리 같은 거 어림없어. 비 오면 젖고 말 오면 찢어서 다 보여. 흉측해서 안 돼. 그래서 가죽옷을 저 입으셨으니 짐승 예표로 해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써 짐승이 피를 흘려서 껍데기를 뺏겨서 가죽을 입히듯이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한테 가죽옷 말씀의 옷을 입히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죽옷은 예수 피예요. 입으니까 부끄러움을 다 가렸어. 가죽옷은 비가 와도 괜찮고 햇볕이 짱짱 나도 괜찮아. 적당히 말리면 또 다 안 보여. 그냥 가렸어. 이것이 뭐냐면 구속의 옷이야. 사죄의 옷이에요. 무슨 옷을 또 입어야지 마리아같이 신부가 돼서 주님 오실 때 올라가지요?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돼요. 아름다운 예복. 스가랴 3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더러운 옷을 벗겨줘라. 여호수아 저 더러운 거 입어라. 벗기고 내가 여호수아의 모든 죄를 다 사했으니까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지리.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더러운 것이 묻고 어떤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상처를 내고 그냥 나쁜 것을 묻혔다고 하더라도 예수의 피를 구하면 깨끗한 아름다운 옷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다 됩니다. 어떤 예복을 입어야 돼요? 흰 옷을 입어야 돼요. 흰 두루마기의 예복을 입어야 돼요. 계시록 6장 9절부터 10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안에 있어요. 그들은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신원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조금 기다려. 이제 숫자가 딱 차면 신원하여지지. 그 죽임을 받아 수가 차기까지 그랬어요. 14만 4천에 수가 차면은 그냥 나팔소리 나면서 동시에 그냥 중동 전쟁 시작하면서 석굴에서 등장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라가면서 끝입니다. 이제 그때는 막 좀비돼서 막 피투성이 이름 말할 수가 없이 끔찍한 일이 생기죠. 여기서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11절이 죽임은요 정말로도 순교를 당하고 아니면 나를 죽여야 돼.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존심도 죽이고 내 학식도 죽이고 내 잘난 것도 죽이고 된 줄 알고 뻣뻣해야 돼. 뭐가지 내려 굴어. 내가 나를 죽여야 살아. 그래서 흰옷을 입혀주는 거야. 순교자같이 육으로도 죽고 영으로도 다시 태어나야 돼요. 내가 죽어야 새로워지는 거죠. 승리자의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요. 이게 지금 사대교회 얘기거든요. 자, 주님이 조적같이 임하시겠다.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모른다. 사대교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믿음의 옷을 더럽히지 한 사람은 몇 명밖에 없어. 지금도 마찬가지 똑같은 말씀이에요. 말세에 있을 일을 지금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다시 오실 때 들림받을 만한 마리아같이 정결한 옷을 입고 나팔 불 때 올라가신 분들은 몇 명밖에 없대. 5절에 보니까 흰 옷을 입을 건데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 앞에서 저들이 심부러서 잘 견디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 그러나 겉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속은 송장인 가짜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죽여버려도
몇 명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진짜가 숫자가 척 되는 거죠. 그 진짜가 그냥 마리아가 예수님이 되듯이 우리 그냥 두 번째 그냥 제일이면 나팔소리를 들으면서 올라갈 동정녀가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럽히지 말라는 게 뭐죠?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선악과가 쏟아지고 어떤 핍박과 협박이 있고 어떤 미혹이 있고 어떤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는 흰옷에다가 지지 묻히면 안 되지. 계속 예수의 피를 써서 바짝바짝 빛나야지. 빛나는 모습이 돼야지. 이기는 자. 다 이겨내고 사단을 대적하라. 사단한테 당하지 말고 그런 승리자에게 흰옷을 입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입은 예복을 입어야 돼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요.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대요. 그러니까 종말론의 구원은 세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례는 뭐죠? 씻는 거죠. 그죠?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그냥 침례죠. 침례 또는 세례라고 그래요.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식구들이 방주 안에서 그냥 완전히 침례받은 거죠. 방주 안에 있었지만 물속에 잠겼었잖아. 그죠? 홍수 때. 완전히 잠겼었지 뭐. 그게 일종의 침례고 세례죠. 맞아. 물속에서 그냥 아주 죽었다 살아났잖아.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죽었습니다 하고 깨진 사람한테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신대. 나 예수의 피로 입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옷 입었다. 나는 예수님 닮았다. 예수가 나 동행하고 내가 주 안에 계시고 내가 있고 주가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으로 옷 입었어요. 말씀으로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10편 17편 15절에 보면은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려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항상 주의 얼굴을 뵙는다. 나는 없다. 내가 깰 때마다 내가 주의 형상을 입었도다. 이것은요 말세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도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므로 주의 재림의 나팔소리가 들을 때 주의 형상으로 나는 진서미를 한 모습으로 올라가. 다 똑같은 말씀이 다 종말론의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만 따라가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 닮은 모습으로 호련히 변화해서 들림받아서 이 땅의 끔찍한 재앙을 만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시대가 코로나 시대와 똑같았습니다. 질병의 뿌리가 뽑혀나가도록 기도합시다. 구원의 현장을 여러분은 절대로 떠나지 마시고 섬기는 교회에 잘 붙으시고 섬기는 교회 말씀, 특히 들림에 대한 말씀은 생명 걸고 들으셔야 됩니다. 두 마음이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됩니다. 기도해 주는 나 자신이 하나님을 바로 만나야지 우리 가족이 다 만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무릎 꿇고 말씀에 항복하고 회개 기도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항복이 뭐예요? 그냥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듣고 준비하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도 또 그냥 우리 장로님도 있잖아. 우리 장로님 뭐야? 이 밤에 또 뛰어와서 또 그냥 집은 먼데 아이고 그래도 그냥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를 쓰시네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하세요. 내가 이거 웬 복이야. 오늘도 또 내가 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식 끝나고 또 먹게 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항복하고 회개하면 다 회복되는 것이죠. 욥기 5장 28절을 우리 문석장 장로님이 항상 그거를 외웁디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셨다가도 내가 회개하면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도 고쳐주신다. 이런 얘기를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요 아프지 않아도 건강할 때 건강검진을 하라는 거죠.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마시라는 것이죠. 이제 벌써 아프고 아이고 목마르고 갈급할 때 늦었다는 것이. 항상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가 심령이 항상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이렇게 부유한 사람은요 속이 딱딱해요. 내 마음 심령이 항상요 말씀으로 갈급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들린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깨닫는 것은 여러분에게 들림 받을 수 있는 이 자생적 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편 51편에도 보면요. 다윗이 내 죄를 씻어서 도말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백신 때문에 요즘 야단 났죠. 그죠? 뭐 그것도 뭐 필요하겠죠. 기도해요. 그러나 모든 것의 초점은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사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바이러스를 막아낼 수 있도록 말씀으로 막아낼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영적으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육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깨어 준비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백신이고 말씀이 치료제임을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사십시오. 말씀만이 나의 영혼육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그러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너희는 늘 깨어 있으라 주님 가까이 오셨다.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뭐라고요? 나는 들림받을 신부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라는 항상 내가 들림받을 신부감이라는 것을 쉬지 않고 항상 인식하고 있으라는 거죠. 이게 깨어 있으라는 뜻이야. 나는 신부야. 올라가야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눈 팔 시간이 없어. 맹할 시간 없어. 성도여, 올해 성탄은 속히 재림하실 주님을 만나 구원받을 동정녀 마리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